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또 운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 섬김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생, 사랑의 여생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병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과 발걸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야곱의 이 애통함,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우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애통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시간이 있고, 내가 참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막 성장하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듯한 그런 영적인 상승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침체되고 또 이렇게 퇴보하는,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야, 형들이 지금 저기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오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형들이 보이잖아요. 도단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20여 킬로 갔어요. 가서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형들이 기다렸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자기를 알몸이 되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 이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정의 또는 형제들의 이렇게 스토리 같은데 여기에 담겨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왜 그 타이밍에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 또 죽이지 말자고 결국은 은 20의 그 아들을 동생을 팔아 넘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사랑과 증오, 미움과 시기와 갈등의 역사 같은데 결국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 한 사람만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이 있다면 믿음의 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생명과 구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그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을 제외한 루벤으로부터 시작된 요셉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을 비롯한 여기 보면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그의 아들들을 쭉 보면은요,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나? 왜 아버지는 요셉에만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편애하나? 여러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여기 성장하면서 마지로 성장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막내로 성장한 분이 있어요. 마지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나를 키우실 땐 굉장히 엄격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막 큰 야단을 맞고 회초리 들었을 텐데 동생 막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막내는 아주 관대하세요. 이게 마지의 불만이고요. 막내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누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시간에는 장남,
그리고 큰아들, 큰딸, 큰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 것이 이게 막내의 입장이거든요. 편에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버지는 다른 형들, 다른 누나들, 동생들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마지는 마지로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로 사랑해요. 그런데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옷도 달리 입힙니다. 형제들 다 가서 양치는 그때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나와 함께 같이 있자. 그리고 특별한 때만 형들의 상황을 보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것이 요셉이 받은 사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시기 질투가 생기고 결국 이 동생을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형들의 지금 상황,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알몸이 되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지금 요셉이 던져져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앉아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셉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형님들 나를 좀 구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졌어요? 좀 살려주세요. 분명히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는 그 요셉의 외침에 대하여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워요, 싫어요, 죽이고자 하고 싶은 마음들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기회를 봐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유다와 같은 형도 그냥 죽이지 말고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그냥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형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내 형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나는 지금 잔치하듯이 먹고 마시고 살릴까 죽일까, 팔아 넘길까, 아니면 그냥 방치할까, 이런 생각에 아름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으로부터 능욕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 어떤 방법으로 죽여요?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상징물을 가지고, 상징적인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다 죽여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인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지금 요셉을 죽일까 살릴까, 이 마음은 이미 그 전에 악한 속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외면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잠깐 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맏아들 이 루벤이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갔느냐? 이야기를 들었겠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이미 저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루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냐?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통곡하는 루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미 창세기 35장에 보면 22절에 루벤이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빌하와 동침한,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동침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에 지금 말하지는 못하지만 빌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루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놈은 반드시 언젠간 내가 죽이겠다, 이 마음 안 들겠어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형제라고 모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분, 루벤이 왜 이렇게 왕따 당하듯이 이렇게 겉돌고 있을까? 결국은 루벤도 이렇게 뭐 동생 요셉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루벤은 이런 문제가 있어. 내일부터 보겠지만 유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요. 유다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 여기 시므온이나 레위같이 세겜 땅, 세겜 추장과 그 아버지와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일으키셔서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에게는 루벤이 있다, 내 안에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 내 안에는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다, 믿음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저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순념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 맞습니까? 33절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 35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슬픔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움켜쥐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쭉 보아왔는데 야곱이 어느 곳에서 통곡했다, 애통했다, 울었다, 옷을 찢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홀로 집을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그런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울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딸이 그 세겜 그 추장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을 때도 막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속상했지 통곡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또 여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도 여러분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내가 먼저 부름받는 것이 낫지,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슬픔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날까지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는가,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요셉, 이 야곱의 그 슬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자녀를 잃은, 요셉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그 아버지의 애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주신 꿈인데 왜 그 꿈대로 내 아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룬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믿음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슬픔 언제 풀려요? 나중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13년, 15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초대하면서, 초청하면서 그때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잘난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해서 그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맨발로 성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압살롬, 그냥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다,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거였는데, 내가 죽는 게 나은데 내가 먼저 죽었다고. 이것도 다윗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이 있어요. 어머니의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기도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내 아들, 내 자녀들, 손주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다시금 그 슬픔을 이렇게 은혜로 감싸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싸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이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의 초청을,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45장 17절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수레를 보내자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자기를 초청하는 그때까지 기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곱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철저히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 내가 살아온 지난날 모든 것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역사였다. 마지막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알아요. 내 동생 우리가 죽일까 살릴까 해서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야, 우리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슬퍼요, 오늘은 아파요. 그런데 내일 위로해 주시고 내게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 그 악한 속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 슬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결국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게 됩니다. 또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 죽이려고 하고 결국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쓴 뿌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